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을 함께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나 빌레몬처럼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에베소나 빌립보처럼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인사말을 적게 되는데 바울이 자주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로 인사를 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버릇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어떻게 일했을까요?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학교에서 이 사람을 초청해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기들과는 분야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선교라는 낯선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만일 저에게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이 유대인으로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를 만난 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꾼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데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를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예수님, 바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리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바울은 더욱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놀랍고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오랜 생각 끝에 바울이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자.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하나님께 더 집중.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목적지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목적지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목적지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보고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르다처럼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나는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내가 받은 사명과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을 비교합니다. 언제 비교할까요? 내가 한 일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성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몸 안에 있는 장기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고 쓰레기를 정리해서 밖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그 쓰레기를 누가 치웠는지 몰라요. 교회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청소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열심히 청소해도 잘 드러나질 않아요. 누가 교회를 깨끗이 청소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내가 받은 사명과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을 비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과 비교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을 부러워하는 걸까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받은 사명과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을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사명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바울도 참 많아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당시 최고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고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감췄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만 드러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왜 자신을 감췄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주인보다 앞서거나 주인보다 더 높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종이 한 모든 일은 다 주인의 능력이고 주인의 영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한 모든 일들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종이 한 모든 일이 주인의 능력이고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 때 사람들은 요한을 환영합니다. 세례 요한을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고 예수는 점점 드러나야 되고 나는 점점 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주인과 종들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종이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때 앞에 대서 일을 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종아, 오늘 수고했어 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먹을 식사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지만 종은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다시 종에게 말합니다. 너 내 곁에 서서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시종을 들어.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예수님은 이 말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 어떤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봉사, 섬기는 것, 안내하는 것, 정수하는 것, 친교 음식 준비하는 것, 그 일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내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이유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 일을 하는 동기,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편한 대로 진행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여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 우리는 죽는다고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그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름은 이후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45년이 지난 후 다시 갈렙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그는 땅을 달라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인의 후손인 아낙 사람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는 동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동기이고 이유입니다. 갈렙은 거인의 후손인 아낙 사람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아낙 사람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갈렙이 말한 대로 아낙 사람의 땅을 차지했나요? 예. 갈렙은 아낙 사람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낙 사람의 땅이라는 열매를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일을 시작하는 동기,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일의 진행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욕심의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무에 어울리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